있으면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서 좀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코로나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저를 피해갈 줄 알았습니다. 네, 여지없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 몸은 한 3, 4일 지나니까 몸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국가에서 7일 동안 격리하라는 이런 의무 통지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3, 4일 지나면서 밖을 내다보니까 앞에 공원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날씨 좋고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자꾸 저를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7일 동안의 격리 기간이 국가에서 정한 거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밖을 보면서 문득 생각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방주 안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382일을 노아가 방주 속에 있었어요. 홍수가 나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서 40주야 비가 내리고 그리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쳤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노아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동의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는데 그럼 어련히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뚜껑을 열어주실 텐데 자꾸 뚜껑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또 열고 또 비둘기를 내보내보고 또 비둘기를 보내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조급함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노아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면에 물이 말랐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나가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을 때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경을 옮길 때마다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구약의 참된 선진들의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걸 보면서 저희에게도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환경이나 어떤 새로운 환경 또 내가 경험하기 싫었던 이런 환경들도 내 앞에 주어질 때마다 앞선 선배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가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40주야 비가 내릴 것이고 물이 이 땅에 가득 찰 거라는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언제 물이 마르고 또 언제 내가 너를 나오게 할 거라는 그런 날짜의 약속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조급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가 그쳤는데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차 있었다. 그리고 물이 조금씩 말라서 산 봉우리가 보이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물이 조금씩 줄어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저에게 보여주실까? 또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한순간에 바람을 일게 하셔서 그 물을 말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335일 긴 시간 동안 물이 마르게 하고 노아는 방주에서 별일 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냥 밖에 내다보면서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아까운 시간들 그렇게 보내게 하셨을까? 그것을 또 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 7일간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까운 시간 같았어요. 나가서 뭔가 해도 되고 위치 추적한다고 그래서 핸드폰 놓고 밖에 나가도 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지만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노아를 생각하면서 저도 문고리 손 한 번 안 잡고 기다려봤습니다. 아까운 시간 같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나? 할 정도로 아무 징조도 없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와 있듯이 인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무 계시도 없는 것 같고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는 너무 이 아까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아니냐 생각될지 몰라도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러한 환경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구나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쉬면서 충분히 그냥 하나님만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도 원하지 않았던 환경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점점 배워가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지금 허락하실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이해 못할 환경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환경으로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환경을 열기보다는 동일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하는 걸 한번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자꾸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동일한 환경이고 내가 이해 못할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시각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구나. 환경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산이 나오면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이 산을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뉴스도 좀 자주 보게 됐어요. 성경 말씀 생각보다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뉴스를 보면서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전쟁이 나 있고 그 비참함, 비통함을 보면서 밥이 안 넘어갔어요. 갑자기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제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의 참혹성 그리고 전쟁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 비참한 삶의 현실들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동일한 마음은 아니지만 여하튼 어느 정도 공감은 됐습니다. 잠언 26장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횃불을 쏘고 화살을 던진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빗발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평가할 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든 인간적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고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억나시면 이런 전쟁에 대해서 정말 빨리 종식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나도 없어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학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학교가 없다면 그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럽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청년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앱에 청춘 이렇게 한번 쳤더니 말씀이 딱 한 구절 떴어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딱 한 구절 뜹니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의미는 사전을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젊고 혈기왕성한 시기, 젊음 맞습니다. 그런데 혈기왕성하지만 미숙하여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왕성한 시기가 아니라 정말 잘 배워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다는 망가진 부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성읍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이 청춘의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삶의 결정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도 하나님과 동역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기에 제가 이 어떤 말씀을 할까 하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제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본문을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까지 넓은 장을 택했습니다. 이 내용의 전반적인 요약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행함으로 참된 왕인 다윗이 자신의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쫓겨가 피난 가는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피난 갔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왕으로서 복귀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왕을 대하는지를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왕이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왕을 어떻게 기다리고 또 그 왕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삶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지만 늘 그리고 자주 제가 마음속에 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성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저희도 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예수님만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삶에 예수님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매일 수십 번씩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존재이구나. 이런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 한 15명의 유형 이렇게 보이는데요. 단은 시간이 상 안 되고 한 7, 8명 정도 한번 그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어도 즉시 왕의 자리에서 왕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울 왕이 이미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통치 아래 약 20여 년 동안 왕다운 왕의 행세를 하지 못하고 그냥 신분만 왕으로서 다윗이 사울 아래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유다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 이스보셋이 자기 군대 장관 2명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 죽은 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다시 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왕이 된 가운데 정말 비참한 이런 모습이 가족 간에 일어납니다. 맏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그 누이를 강제로 범하고 가족 간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그 분통함을 2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양털 깎는 시기에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그리고 왕의 사랑받는 한 명의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죄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인자의 신분이 돼서 아람 지역에 있는 그수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가서 3년 동안 피난해서 숨어 삽니다. 살인자가 됐으니까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간 것은 이 달메가 외할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가서 3년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슬퍼했다. 그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가 참 살인자가 됐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결국 도망쳐서 숨어 살고 있는 이런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를 사랑했고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드고의 한 여인을 통해서 비유로 다윗을 깨닫게 하고 그 압살롬을 다시 왕 앞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한때는 한 나라의 왕자였지만 결국 그가 자기의 복수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의 뜻을 행함으로써 살인자가 됐고 왕 앞에서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돌아와서 참된 회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도 그를 참된 사랑으로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서가 없습니다. 둘이 만났지만 어색한 만남을 가지고 결국 둘이 다시 헤어집니다. 회개 없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왕 앞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왕궁에 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관계를 부려서 훔쳐서 결국 왕을 반역하는 이런 일을 4년 만에 꾸미게 됩니다. 그가 헤브론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왕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반역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누가 볼 때는 야, 압살롬이 승리했구나. 결국 다윗 참된 왕이 패배하고 쫓겨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말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윗의 충실한 신하들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는 벌어집니다. 눈에 보일 때는 잠깐 승리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참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단은 승리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온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사람들을 종로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망, 그 사망을 친히 예수님께서 사망에 들어가셔서 그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왕이 사망에 들어가셨고 그 사망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어떻게 비유해 보면 골리앗이 큰 칼을 가지고 나와서 적군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칼이었지만 결국 그 큰 칼이 다윗에 의해서 자기가 골리앗이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무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용하셔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오늘 왕을 기다리는 이런 신하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성경 한번 잠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제가 읽겠습니다. 23절과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과 30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30절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잠시 피난을 떠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걸어갔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에서 2절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병사들에게 잡혀서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시며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어갔던 그 기드론 시내를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왕이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기드론 시내를 걸어가셨습니다.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으신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많은 증거로 자신의 왕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저희들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분의 왕되심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그 왕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쫓겨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이런 모습에서 다윗을 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압살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살롬은 평화고요.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 이름과 삶이 달랐습니다.
정말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한 아들이 어느 순간에 살인자가 되었고 죄인의 신분이 되고 나아가서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므로 그가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런 반역으로 인해서 참된 왕이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왕궁에서 떠나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의지로 인해서 참된 왕을 떠나서 자기가 왕 노릇하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잠시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버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스스로 거부한 이런 압살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인간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비춰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공의로움을 행해야 되는 왕입니다. 그런 신분에 있는 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분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행해야 되는 이런 다윗의 모습. 그러나 다윗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택했습니다. 공의로움을 택했다면 그 아들을 법정에 세워서 살인자는 살인 그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다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공의로우심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공의로우심과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확증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근데 못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막 읽다 보니까 예수님 이거는 못하셨구나. 이 왕이시면서도 왜 이건 못하셨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을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그리고 자신과 동시에 구원을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십자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1절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려고 할 때 200명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참된 왕을 떠나서 반역자의 왕, 반역의 왕 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서 있는지, 내가 왜 그들을 따라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거기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로에 예전에 나갔을 때 위에는 흰색 셔츠, 밑에는 까만 바지 입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저 동대문 쪽에서 종로 광화문 쪽으로 걸어오고 외치는 걸 봤어요. 신천지 청년들이었습니다.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외치고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소경들이에요. 이와 같이 반역의 무리에 불림을 받아서 자기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왜 대적하는 무리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면서 따라가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이 땅에 남겨놓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그 구원의 목적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와 함께 나오는 6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전향한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에요. 한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한 2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에게 매력을 느껴서 쫓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블레셋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모습이 굉장히 충성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떠나면서 이때가 600명과 함께 다윗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망자이니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오히려 압살롬과 함께 왕궁에 남아있으라라는 권유 앞에 이때가 얘기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다윗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 고백이 허튼 고백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꺼져가는 왕조입니다. 꺼져가는 불씨예요. 권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자를 따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대세를 파악한다고 그러면 어디가 장차 승리하는 왕이 될지 그쪽에 줄을 서는 게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한번 자기가 섬긴 왕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하겠다. 상황에 따라서 계산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왕을 따르는 이런 이때의 충성된 충절의 모습 정말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저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예,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 돌릴 때가 저는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귀화한 그런 사람으로서 왕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이런 이때의 이 충절된 모습이 귀감이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혹시 아시는 추사 김정희 아시죠? 추사체 그분이 쓴 글도 있지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세안도입니다. 그 세안도를 보면서 그냥 하얀 종이에 그냥 선으로 집 한 채를 그립니다. 그리고 소나무 2그루와 잣나무 2그루를 딱 그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고백도 시도 써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제자와 같은 이상적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쓴 글입니다. 주변 나무가 푸르르고 환경이 좋다 보니까 모든 나무가 잎이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고 푸르른 잎일 때 그 속에 있던 소나무와 잣나무의 그 잎의 푸르름도 동일했습니다. 잘 몰랐죠.
그런 환경이 어려워지고 추운 한파가 오니까 주변에 그렇게 싱그러웠던 나뭇잎들이 하나둘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잣나무와 소나무의 잎의 푸르름은 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나 어려울 때나 똑같았다는 거죠.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추사 김정희가 유배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이라는 사람은 귀한 서책을 구해서 늘 추사 김정희 씨에게 또 이런 보내주고, 그럼으로써 추사 김정희가 그를 생각하면서 그의 변하지 않는 이런 관계에서의 절개, 이런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 왕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변함없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내 삶에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어떤 학생들이나 청년분들 가끔 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늘 하루 성경 한 장씩 빠지지 않고 읽어보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쉬운 것 같지만 한 장, 두 장 빠지는 경우도 봤고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많은 일, 큰 일을 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꾸준히 변함없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이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압살롬에게 유명한 책사가 한 명 있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이 사람은 한때 다윗의 군사였고 다윗의 지략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지략, 계략, 이런 작전에 이런 모사에 대한 이런 지략들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다 할 정도로 그의 지략이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윗과도 절친한 사이였는데 결국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반역자인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 안갚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다윗과 정말 생사고락을 하는 이런 절친한 사이였고 군사였지만 그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했고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자신의 손녀 사위인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안갚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지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하고 1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을 떠나서 반역의 무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 교훈받자고 생각하면 우리를 참된 왕에게 항상 향하고 우리가 참된 왕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뺏어서 반역하는 그 압살롬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은 얼마나 많은지, 무엇들이 있는지, 내 마음이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것보다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내 마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내 마음을 반대편 사단의 쪽에 서게 하는 것들은 없는지, 내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뺏을 만한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단의 계략도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지만 잘 생각해 보면서 가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가는 거고 내가 좋아하고 나의 마음을 뺏은 그것을 쫓아서 참된 왕을 등 돌리고 있는 이런 일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이
그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자기 계략이 실현되지 못함으로 결국 자기 집에 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결국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네 번째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정말 절친한 친구예요. 동고동락,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자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역경의 세월을 같이 했던 친구가 쫓겨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나타낸 표현입니다. 비통하다는 거죠. 다윗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여기 남아서 압살롬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후세는 그 부탁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후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왕을 따라가는 게 속편해요. 왕과 함께 하면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고 왕과 함께 지내는 게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왕을 대적하는 적진의 무리에 들어가서 오히려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 더 어려운 이런 일인 것입니다. 초이스하지 않고 바로 네 하고 실행하는 이 친구이기 전에 충성된 부하의 모습.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 왕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일하는 이런 후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이런 많은, 아직까지 이런 그 전도가 잘 안 된 이런 국가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기고요, 두려운 일이 생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선교 보고 같은 데서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왔다가 또 들어갑니다. 또 나왔다 또 들어가십니다. 복음의 그 사신으로서 왕이 분부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의 생명 그것을 돌보지 않고 내 삶의 안락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왕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들이 또 우리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또 보게 됩니다. 여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입니다. 시므이, 쉐마죠. 들으라. 이런 시므이가 사울의 친족이고 한때는 그 사울을 따르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걸 못마땅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던 옛사람을 쫓아서 여전히 지금 새로운 왕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고 옛 왕을 따르는 이런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옛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본성을 따르고 옛 왕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으로 인해서 새로운 왕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옛 왕을 섬기는 그 왕을 추구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도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자신을 죄의 제물로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런 예수님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자들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결코 이런 자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그 관계가 드러나고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다윗 옆에 훌륭한 군대 장관 요압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했어요. 다윗이 아니었으면 이 요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런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3명의 형제가 있었죠. 요압과 밑에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마지막 동생이 나옵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고요. 요압과 아비새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목숨을 다해서 왕의 어떤 시키는 일 아니면 왕을 위하는 일, 왕을 누군가 대적한다 그러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비새와 함께 나가서 무찌르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그의 삶의 모습은 그 왕을 위하고 왕을 위해서 헌신하는 절대적인 이런 모습이 왕의 나라와 왕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세워가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늬만 장관이었습니다. 왕보다 더 높은 그런 자리에 앉아있던 한 명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왕이 부탁을 하고 모든 백성이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의 하고 싶었던 의지대로 그 압살롬을 죽이는, 왕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왕의 권위라는 자기에게 통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아도니아를 앞세워서 결국 또 솔로몬 왕을 반역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봐서 결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따르는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이 됩니다. 그가 왕을 쫓는 목적이 왕의 영광과 왕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나는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원하고 내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장군이라고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런 장군이었습니다. 싸움도 잘했고요. 모든 열심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나중에 죽으니까 왕도 통치가 안 돼요. 왕의 명령을 얘기해도 왕이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부하였다는 것. 이것이 요압의 모습에서 보는 교훈이었습니다. 2명 남았는데요.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8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많은 재산을 가진 자입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그런 중에 허기진 다윗과 또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하는 이런 사람이 바르실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누가 봐도 대세가 기울어졌고 도망가는 왕을 대접하는 것은 차후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꿋꿋이 했던 바르실레의 이 모습.
저 또한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변의 성도들의 이런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름을 채워가는 이런 한 명의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남의 사정을 살피고 성도의 사정이 어떠한가 보면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고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이 되게 귀감이 갔습니다. 또 다윗이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바르실레에게 이제 나와 왕궁에 가서 같이 살자. 내가 이제 당신을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제 궁에 들어가서 편안한 노후를 함께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요청을 할 때 오히려 바르실레는 자신보다는 자신의 아들 기맘을 다윗에게 의탁을 합니다. 그로 인해 기맘은 다윗 왕과 함께 그 왕의 은총을 받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앉는 이런 은총을 받게 됩니다. 바르실레와 약속한 그 약속에 따라서 왕은 그 아들 기맘을 은총을 베풀고 귀한 왕자의 한 명으로 대우하듯 대우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었어요. 왕과 함께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고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의 안락함, 내가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오히려 남은 삶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내 것을 가지고 더 왕이 일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이런 바르실레의 모습이 남은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무비보셋 잘 아시죠? 절름발이 무비보셋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죠. 마길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서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이제 영원히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자의 한 명으로서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한 자리에 왔습니다. 그가 다윗이 쫓겨갈 때 무비보셋은 몰랐습니다. 이 상황을. 그의 신하 시바가 거짓말을 하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바에게 그 재산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무비보셋은 몰랐으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올 때 마중 나갑니다. 나가서 왕이여 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하며 자신이 왕을 생각하면서 지낸 삶을 얘기를 합니다. 왕이 떠난 후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내가 이 절름발이 이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이 발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치장하지 않고 나의 외모를 멋스럽게 세상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들로 가꾸고 치장하지 않으면서 내가 떠난 왕을 기억하고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발이에요. 불구기 때문에. 그런 그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끄러운 발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내가 좋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이 부끄러운 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또 자신의 아름다운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이런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가 왕을 기다리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구원받았습니다. 여전히 두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나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저희를 스스로 바라보면 두 다리를 저는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매주 만찬상에 앞에 나아갈 때 왕은 우리의 그런 저는 두 다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왕은 우리를 한 명의 왕자로 왕의 잔치상에 불러서 우리와 함께 겸상하는 이런 은총을 베푸는 것이지 왕의 시선이 결코 우리의 저는 두 다리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괜히 우리가 스스로 괜히 나의 저는 두 다리를 이 테이블 밑에 있는 두 다리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왕이 그렇게 안 보는데 왕의 상이 앞에 나올 때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본다면 누가 왕 앞에 나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지 나는 나의 지금 돌아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면서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올바른 내용이 아닌 거죠. 내가 나를 평생 바라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두 다리를 저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왕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왕이 나를 대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기쁨과 만족감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잘더라. 그런 왕 앞에 있는 무비보셋, 그런 왕 앞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약속하신 대로 저희를 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그 풍성하신 만찬상 앞에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더 나오지만 다 할 수 없고 한 8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무비보셋까지 8명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외에 많은 교훈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역대상 11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왕 앞에서 해야 될지, 대충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지도 않지만 필요도 없는 단어입니다. 남자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충성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거기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충성의 원 의미는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충성인 것입니다. 내가 초이스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어떤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되는 게 군사의 모습입니다. 여기 뒤에도 계속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윗에게 충성된 군사들이 이름 없이 나오는 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본이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왕이 생각하는 그 왕의 말 한마디 귀 기울이고 왕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런 사람들. 그게 다윗 부하들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그냥 하나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냥 사랑받고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야 되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구별돼서 우리끼리만 따로 나와서 우리끼리만 잘 살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은 예수님이 친히 그 거룩하신 분이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놓은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시기 잘 배우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배워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나의 미래입니다. 저의 오늘의 삶은 저도 예전에 제가 배우고 결정하고 살았던 삶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저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미래에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이 분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의 삶은 오늘 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딱 한 번 남은 하루처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의 삶이란 마치 우리의 실제 남아있는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다음 삶의 코너로 또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기대할 수 있는 삶은 아니다. 우리 편에서 책임질 수 있는 날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여전히 내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엘리자벳 에일럿이 한 말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되시죠. 남의 물건을 훔치고 그리고 남을 해롭게 하고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왕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그 오실 왕을 소망 가운데 정말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그 왕을 만날 때 나의 삶이 어떻게 준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를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 감동이 됐고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다시 오실 왕,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 왕을 나는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나 한 번쯤 삶을 되돌아보시면 좋겠다 생각돼서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